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새 힘 얻고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좀 더우시죠? 여름이 오는가 싶더니만 갑자기 무더위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근데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은 좀 쌀쌀한 바람이 좀 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감기 환자가 유독 많은 것 같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졌다고 해서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요. 잠을 주무실 때 이불도 좀 잘 덮고 주무시고, 그리고 낮에 생활할 때도 좀 너무 찬 거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좀 건강에 좀 유의도 많이 하셔서 정말 건강하게 이 여름을 또 잘 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처럼 점점 무더워지는 이렇게 여름날에 이렇게 시원한 예배당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영육간에 또 무장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여름날의 무더위도 이기시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날씨만 무더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간간히 들려오는 그런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어보게 되어지면 가뜩이나 날씨도 이제 무더워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까지도 무더워지고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여기저기 사건들이 많이 터지고 있죠. 정치, 경제, 그건 물론이고요. 특히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얼굴에 정말로 먹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소식들도 있고, 그리고 악한 이단들, 정명석 같은 그런 이단들에 대한 소식들을요, 그렇지 않아도요, 정말로 이 점점 날씨가 무더워지는 이 날씨 때문에 점점 이제 짜증 지수가 막 올라갈 텐데 이 고된 삶에 지친 우리들을요, 더욱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도우리기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좋은 소식이 가득하도록 열심히 정말로 기도하시며 중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바로 그 믿음 있는 그 진실한 모습, 또 그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무더운 여름이 이제 갑자기 찾아와서 있는지 제가 이제 보통 이 얼음을 제가 잘 이렇게 얼려놓고 그러는데 요즘 얼음 소비량이요, 많이는 아니고요, 조금 늘었더라고요. 조금 늘기 시작했습니다. 얼음이야 이제 얼리면 되니까 절대 눈치 보지 마시고요. 누가 그거 다 퍼먹는다고 뭐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마시고 많이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을 종류별로 이제 가득 채워놓고 계시는데 이제 좀 약간 눈치가 보여서 안 드시는 분들 간혹 있으신 것 같아요. 예배 끝나시고 다 드셔도 괜찮으시니까 이제 좀 많이 드시고 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 무더위를 정말로 식히는 거, 정말로 아이스크림만큼 그런 얼음만큼 사실 좋은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용하시길 바라고요.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이렇게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먹는 것 중에 그래도 가장 많이 먹는 것이 뭐냐 생각해 보니까 뭐니 해도 저는 시원한 물 한 잔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시원하게 맛있는 그런 음료수도 좋고요. 또 그리고 이제 더위를 식히기에 그 아이스크림도 맛도 있다 보니까 이제 더할 날씨 좋긴 하지만은 제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점점 먹고 해서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아이스크림을 먹기보다는 냉수 한 잔을 더 이렇게 찾는 저의 모습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무엇을 먹든지 간에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요, 늘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얼음을 동동동 띄워서 시원하게 만든 물을 마신다고 해도요, 이러한 시원함을 느끼는 것은 아주 잠시뿐입니다. 잠시 동안은 시원하고 더위와 땀을 식혀줄 수는 있지만 곧 우리의 몸은 또다시 이제 갈증을 느끼고요, 또다시 시원한 물 한 잔을 찾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요, 늘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일생 동안 대략 약 한 3만 리터 정도의 물을 마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 한 3만 리터면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근데 우리가 핏줄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인체의 동맥, 정맥, 모세 혈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총 길이를 합하면은 그 10만 킬로미터가 되어지는데 그 지구 한 바퀴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지구 한 바퀴. 네, 4만 킬로라고 그래요. 저도 잘 몰랐는데 4만 킬로래요. 그래서 그 인체에 있는 이 핏줄을 다 합하면요, 이게 10만 킬로미터니까 약 지구의 2바퀴 반 정도를 돌 수 있는 그 정도 길이라고 합니다. 예, 엄청난 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피 속을 흐르는 대부분의 피가요, 약 한 70%의 그 80%가 다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요, 늘 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갖고 있는 물의 약 한 2%만 딱 없어져도요, 내 몸에서는 막 갈증을 막 느끼게 돼서요. 그리고요, 또한 갑자기 7% 정도의 물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이제 혈액순환이 멈추게 되어지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진다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물이 없다면요, 우리의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물이고요. 우리의 몸은요, 그래서 이 물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물이 조금이라도 부족해지면은 곧바로 우리는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곧바로 갈증이 나게 돼서, 갈증이 나니까, 이제 물을 먹어야겠구나 라는 물의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진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이렇게 우리의 육적인 목마름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목마름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정말로 채워도 끝이 없는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갈증과 목마름을 우리는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만족함을 느낄 수가 없고요. 아무리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는다고 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더 목말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래에 대한 환상을 쫓아 철부지 10대를 보내고 백마를 탄 왕자님을 만나기 위해 20대를 보내고 결혼 후에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온통한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할 일이 많습니다. 화사한 커튼과 풍성한 식탁과 아이들 교육, 문화생활 등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30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사회의 명성과 부와 위엄이 40대 중흥함과 함께 필수 조건처럼 뒤따라 마음을 빼앗습니다. 라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늘 언제나 부족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10대 때는 10대 때대로, 20대 때는 20대 그 밖에, 그리고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언제까지 하고 싶으세요? 90대, 100대 이르기까지. 세월이 흐르고 우리의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우리의 관심사가 조금씩은 바뀌긴 해요. 10대 때 다르고 20대가 다르고 30대가 다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다를 수 있겠지만 항상 우리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만족하지 못하고요, 늘 부족함을 느끼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2002년도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축구가 이제 월드컵 4강에 올랐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아들, 지금 22살 된 저희 군대 가 있는 아이들이 100일이었어요. 그래서 100일이어가지고 이 막 100일 된 아이에다가 그 빨간색 그 티를 입히고 같이 대한민국 하면서 응원했던 기억이 아이들 생생한데요. 벌써 세월이 거의 22년이 이제 흘렀어요. 근데 하여간 21년이 흘렀네요. 근데 그 2002년도에 있었던 그 월드컵 때 그 당시 대표팀을 이끌었던 감독이 이제 거스 히딩크 감독이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은요, 그 일로 인해서 큰 성공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기적을 이룬 감독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그런 이제 거의 이제 감독 가운데서도 거의 상위 클래스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명예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때 히딩크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이야기예요. 4강에 올랐는데 그때 히딩크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아직 배가 고프다라는 것은요, 아직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느끼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아무리 재물을 많이 모아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도, 아무리 안락한 생활을 하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오른다고 해도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요,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채우고 또 채우고자 노력하지만 이 땅에서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요, 그 사마리아 땅에 보면 수가성이라고 하는 그곳이 있어요. 근데 이 수가라고 하는 이 동네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요, 지금껏 남편이 5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남편이 5명이 있었으니까 다행히 사람들이 좋게 보지 않겠죠. 그 사람들이 놀림과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이제 살아가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요, 사람들이 많은 곳을 가는 것을 창피하게 여겼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늘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녔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목마름 때문에 물을 길러러 우물가에 나아갈 때에는 인적이 가장 드문 시간이었고 가장 햇살이 뜨거웠던 정오에, 지금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오에 그때 서둘러 우물가에 가서 물을 이제 길러가곤 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이 살아갔던 이 팔레스타인 이 땅은요, 그 대부분이 굉장히 이게 척박한 땅이에요. 이제 풀이나 조금 있을 정도의 굉장히 척박한 땅이고, 이제 사막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낮이 되면 그 햇살이요, 매우 강하고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햇살이 강한 낮 시간에는 사람들이요, 집 밖에 나오지 않고요, 거의 대부분 이제 집안이나 이제 건물 안에서 생활을 하거나 쉬었고요. 그리고 좀 날씨가 좀 선선해지게 되어지면 그때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이제 활동을 이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날씨가 가장 뜨거운 시간이었던 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찾아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날도 이 여인은요, 자신의 물동이를 이제 가지고 이제 물을 채우기 위해서 아마 두레박을 가지고 열심히 쉬지 않고 아마 물을 기르고 있었을 거예요. 혹여 사람들이 오기 전에 빨리 이제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 지금까지 이제 5명의 그 남편이 있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그 여인이 지금껏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껏 그녀는요, 자신이 갖고 있던 이 영적인 목마름을요, 해결하고 싶어서 두레복으로 물을 막 기르는 것처럼 재물을 막 기르고 남편을 막 바꿔가면서 열심히 기르고 자녀를 기르고 그 세상의 쾌락과 좋은 것을 기르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러나 그녀에게 남은 것은 여전히 목마름이었습니다. 그 어느 것도 그 여인의 목마름을,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에 가셨던 그날 정오에도 이제 그녀는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해서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이 그저 자신의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가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시원한 생수를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로 나와올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생수의 근원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뵙게 된 이 여인은요, 이제 그 자리에서 자기가 갖고 있던 물동이를 버리고 이제 마을로 한 걸음에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마을 사람들에게 막 전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봤습니다. 내가 이런 분을 봤습니다 하면서 막 전합니다. 그동안은 정말로 마주하는 거, 보는 것조차 꺼려했던 그런 마을 사람들이었는데 그녀는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런 마을로 한 걸음에 달려갔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요, 이제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직접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었고, 그들도 예수님으로 인해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함을 받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해답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생명의 그 근원이 되시는, 특별히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아주 맛있고 시원한 물이 있습니다. 무덥고 지친 여름날에 자, 우리의 오장육부를 아주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물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만약 그 물이요, 그냥 어떤 그릇에 담겨져서 몇 날 며칠 고여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좋은 물이라고 하더라도요, 고여 있으면 썩는 겁니다. 따라서 물이 썩지 않으려면요, 물은 계속 흘러야 돼요. 특히 샘에서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흘러나오고 또 계속 흐를 때에 그 물은 썩지 않고 시원한 그 생수의 맛을 계속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마치 우리의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우리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쁘고 감격하고 행복하고 정말 감사가 넘쳤는데 만일 그 은혜가 고여있는 은혜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왕년에 말이지 하나님의 음성 좀 들었지. 내가 왕년에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내가 왕년에 하나님의 큰 은혜도 받고 내가 하나님 주신 은사도 받았지 하는데 그러면 지금은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은요? 그저 왕년에 있었던 과거의 이야기일 뿐 지금은 그러한 삶도 그런 은혜도 없다면 그것은 마치 고여있는 물처럼 냄새나고 썩어지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썩어진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후로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더 이상 갈망하지 않고요, 그저 과거에 주신 그 은혜만만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신앙은요, 10중 8구 다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남을 판단해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은혜를 좀 받아봤다는 사람이요, 사실은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거리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응답을 주셨더니 교만해지고요, 은혜를 주셨더니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되어지고요,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요, 또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 물질을 많이 줘서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더니 이게 물질이 좋아서 저 노는 게 좋아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으로 나가는 모습들이 바로 이렇게 변질되어지고 썩어진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수가 되기 위해서는 늘 끊임없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고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정말로 우리의 그 가라앉은 심령에 정말 우리의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이 가득 부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항상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신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오늘 보신 이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버리고 만약 우리가 떠나게 된다면 우리는 곧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받았던 은혜도 다 썩어지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처럼 수치를 당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수라도 고이면 썩어지는 것처럼 아무리 많은 부귀영화를 정말 가지고 있고 물질을 모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큰 명예를 얻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고여 있다면 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끝없는 은혜의 생수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더 이상 예배드리지 않고 이제 편히 쉬자라고 한다면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비유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제 그 밭에서 큰 수확을 거둔 한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근데 그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곡식을 너무 많이 이제 수확을 했는데 이 곡간이 너무 좁으니까 이제 새로 크게 짓고 나서 이제 여러 해일 동안 이 쓸 물건을 내가 풍성하게 쌓아놓고 이제는 좀 편히 쉬자. 이제는 좀 즐기자. 뭐 그렇게 이제 이 부자가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제 평생 먹고 즐기자라고 했던 이 부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결실 중에 단 한 톨도 맛보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것이 바로 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동안 모은 모든 재산은 다 사라져버리고요. 그저 썩어질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 아무개가 아무리 큰 재산을 모았던들 우리는 사실 그런 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요, 우리 하나님을 버려서도 안 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릴 수도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다 썩어져 버릴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도 또한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늘 긴장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성이요, 이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이제 태어났습니다.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그녀는요, 이제 늘 제 어린 시절부터 이제 그 부모님의 그 생활 방식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어린 시절에는 정말 착한 아이였고 그 부모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정말 착실히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갔지만 이제 사춘기가 되고 나서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이제 부모님이 강조하는 이 신앙의 삶이요, 너무너무 갑갑하고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아이는요,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무작정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요,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구속했던 이 기독교적인 이 배경에 대한 이 기억을 이제 다 떨쳐버리기 위해서 이제 춤을 배웠어요. 춤을 배우고 이제 춤추는 일에 이제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도 다니지 않고 이제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서 정말로 자유롭게 살고자 애를 썼어요. 자, 그러다 어느 날 밤에 열심히 춤을 추던 그녀는요, 갑자기 어릴 적 배웠던 이 성경 구절이 이제 떠오르게 되었는데 그 생각에서 좀처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자, 그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는요,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녀는요, 즉시 이제 같이 춤을 추는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나서 그 파티석을 빠져나오게 되었는데 그 후로는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요, 자신의 삶에 이 공허함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자신이 자유함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절대 자유하지 않던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것 때문에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소녀는요, 그 어느 시인이 고백한 글을 이제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 글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그래, 맞아 정말 맞는 말씀이야 하면서 깊이 공감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 시인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주님, 저는 터진 웅덩이를 열심히 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작이었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 밖에는 아무도 저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는 사랑과 생명과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시의 내용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자유롭게 살고 싶으시죠? 어디에 구속받고 싶지도 않고 정말 훨훨 나는 그 새처럼 자유를 꿈꾸며 즐겁게 살고 싶으시죠? 그런데 내 스스로가 추구하는 그 자유로운 삶은요, 그저 터진 웅덩이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결국 실패의 작일 뿐입니다.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다니던 시절,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 제가 92학번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91학번이시고 제가 92학번입니다. 근데
제가 그 감리교신학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저보다 3살이 많은 동기 형님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동기들이 120명이었는데, 신학과 동기가 120명이었는데, 그 중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한 10명쯤 됐었어요. 10명쯤 됐었는데, 이제 그분 중에 한 분이에요. 물론 이제 군대도 갔다 왔고,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저보다 나이가 이제 3살이나 많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형이라고 불렀거든요. 형이라고 불렀는데, 그렇게 이제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을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잘 아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 날 밤에 아주 늦은 시간이었어요. 아주 늦은 시간에 이제 학교 교문 쪽으로 같이 이제 걸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는데, 옆에서 갑자기요, 그 형님이요, 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옆에 소리를, 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소리를 질러버려요. 근데 저는요, 성격이 내성적인 데다가, 저 못하거든요. 그런 거 잘 못해요. 그리고 그 시간에 거의 밤이 12시가 되었던 시간이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면 혹시 기숙사에서 쉬고 있던 학교 근처에 이제 많은 빌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빌라에서 쉬고 있을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나는 소리 지르고 싶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형님이 이제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러한 생각의 틀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런 생각의 틀을 깨야 된다. 그런 생각에 들어서 이제 자유로워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 같은데 저는 진짜 별로 그렇게 그러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 그 신학생들의 어떤 고초를 느낄 수 있습니다. 뭔가 예수님을 정말로 바라보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고, 정말 우리 지난주 담임 목사님 신학교 안 좋은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모습도 보게 되고, 그리고 어떤 신앙적인 어떤 갈등도 생기고 막 그 고민하고 있는 그런 이제 일들로 인해서 이제 막 이렇게 그러면 아마 이런 어떤 뭐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어떤 누구한테 영향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유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체프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렸는데 그 체프를 드리는 그 예배당 맨 앞에 보면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헬라어로 기록이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자유에 대해서 신학생들은 얘기를 많이 하고 이 자유를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느덧 세월이 한 26년, 27년 정도가 이제 지난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막 군대 제대했을 때니까. 근데 지금 그 형님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120명 그 주소록이 있습니다. 저희 구의학번 신학교 120명 주소록이 있는데 이름이 있으면 그 옆에 주소랑 전화번호랑 어느 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외국에 간 친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10명이 넘더라고요. 외국에 간 친구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뭐 일본 선교사, 몽골 선교사, 나라 이름 모르겠는데 거기 선교사도 있고 이제 그 선교사들도 많고 그 외국에서 이제 그 이민교회에서 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고 이제 그렇게 이제 친구들이 이제 거의 전 세계로 이제 퍼져 나가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거기에 보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한 3명 정도가요, 몰라요. 빈칸입니다. 연락처도 없고 교회도 없고 주소도 없어요. 전혀 알지 못하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한 3명 정도가 있는데 바로 이 형님은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목회를 했으면 당연히 이제 교회에 이제 소속과 그래서 나와 있을 건데 전혀 그런 것도 찾아볼 수가 없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게 진정한 자유일까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뭐 피해가 있든지 없든지 전혀 개의치 않고 자유롭게 소리를 꽥 지를 수 있는 것이 정말로 자유일까요? 보편적인 사회적인 틀을 깨워버리고 정말로 자신이 스스로 정말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는 진정한 자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독교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정말로 교회를 떠나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가 추구하는 자유가 나에게 있는 이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스스로 노력하며 쏟아 부어도요, 터진 밑창으로 다 흘려가 빠져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헛고생일 뿐이고 예수님이 없다면 그 삶에는 절대 만족감도 보람도 기쁨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주님 안에 만족함도 있고 보람도 있고 기쁨도 또한 자유함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 귀한 그 샘물을 정말로 웅덩이와 그것도 터진 웅덩이와 바꾼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모습일 것입니다. 웅덩이는요,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저장 공간이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물은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곧 부패하고 썩어버리고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터진 웅덩이에요. 부어도 다 사라지고 마는 그저 터진 웅덩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이 세상적인 이 가치들인 돈, 명예, 출세, 성공 이런 것들은요, 그저 우리의 영혼을 더 메마르게 하는 터진 웅덩이와도 같은 것입니다. 절대 그런 곳에서는요, 생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시원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과거 그 고린도 교회 보면은 그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스데바나는요,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사람이라는 그런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섬기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데바나의 이 모습은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을 통해서 이제 어떤 방법으로 섬겼는지에 대해서는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당시 어떤 문화적인 그런 상황을 비춰볼 때에 주로 병든 사람을 좀 치료하는 데 도와줬고,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 또 특별히 자기 집을 이제 예배의 장소로 내어놓는 아마 그런 일을 했을 거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는요,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자 작정했고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비롯한 온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김이 있을 때 사람은 감동합니다. 그래서 특히 내가 높은 위치에 있고 내가 잘 되었을 때 우리는 더 섬기는 것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통해 이제 감동받고 우리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그런 섬김의 모습들이, 모범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도리교를 향하신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언약들은 곧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의 뿔이 많이 높여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잘 섬겨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능력과 정말 환경이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사실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욕을 많이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섬김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 초대교회 시절만 해도요, 이 섬김이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과부를 섬기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사실 그 당시는 아예 재산도 네 재산 그것도 없이 아예 교회에다 다 맡기고 통용하면서 그곳으로 정말로 많은 섬김의 일들을 했었어요. 물론 지금 시대적으로 그런 상황은 하지만 그 섬김을 교회가 잃어버리게 되어졌을 때 그 교회의 영향력도 많이 약해진 것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요,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자기 복만 생각을 합니다. 내 문자만 생각을 해요. 그저 복만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또한 닮아서 저 예수님처럼 섬기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 적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요, 사실 딜레마가 있어요. 뭐냐면
교인들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자기가 정말로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라는 딜레마가 사실 있거든요. 교인들은요, 뭐 섬기세요, 봉사하세요, 하나님께 충성하세요, 뭐 그런 이야기, 특히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하면요, 사실 교인들이 별로 안 좋아하세요. 싫어한다고 그래요. 특히 대형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섬김에 대한 설교를 잘 하지 못하고요, 언제나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정말로 복받으라는 설교, 하나님께 잘하면 복받습니다, 정말로 뭐 하면 복받습니다, 뭐 그런 복받으러 가는 그 설교만 열심히 선포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섬기려고 하지 않고 대접만 받고자 하기 때문에 정말로 이 모습은 정말로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실망시키는 모습일까요?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의 목이 정말 심히 말라서 정말 갈증을 많이 느끼고 계실 것만 같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알아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자가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은 바로 교회와 성도들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정말로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정말 얼음물과 같은 그런 생수와 같은 성도를 지금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찾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언제나 정말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정말로 닮은 정말로 그 모습으로 정말로 평생 우리 주님께 충성하시고 우리 주님께 정말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